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안디옥에 이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었죠? 누구에게 주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이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뭐가 탄생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찾는 이 중심이라는 안디옥 교회의 DNA를 우리가 배웠고, 그렇다면 우리 팔로 교회는 어떻게 이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모두가 꺼려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꺼려했던 그 사울을 환대하고 자신의 사역 파트너로까지 삼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팔로 교회도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교회를 세우거나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혹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교원금을 보내는 모습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로 인식하는 것이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선교에 대한 개념은 사실 선교의 큰 틀에서 보면 한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목적은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이전에 등장한 미시오 데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선교를 오직 이 영적인 영역, 곧 이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디에만 초점을 맞췄다고요?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등장으로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정치 참여, 문화 선교,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활동, 마지막으로 환경이나 이 생태계 문제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부조리한 정부에 맞선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진보적인 개념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 좀 용어들이 어렵지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그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셨다고요? 무엇을요? 바로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개인 구원의 이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 이 생태계를 포함하는 전 우주적인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 만물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 우주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하면 내 개인의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정도의 아주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전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와 이 선교를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와 선교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여기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곧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회복시키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두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요? 두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동체 모습, 첫 번째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아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 안에 예언자들과 교사들, 쉽게 말해서 리더십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세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어보면 5명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시므온, 루기오, 이 마나인, 이렇게 3명의 리더가 안디옥 교회 안에 더 있었습니다. 이 시간상 한 명 한 명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에 속한 이 5명이 출신 지역, 인종, 사회적인 계층이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출신 지역과 인종과 사회적인 계층이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6.13 이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우리나라의 이 2개의 지역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전라도와 경상도입니다.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지금 당이 바뀌었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도 분열을 해가지고 뭐 바른미래당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 진영과 조금 진보 진영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 판도가 아주 크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지역 갈등,
이 지역 감정은 2000년 전인 1세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죠.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들이 이 구제를 놓고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 중에 이 정통 유대인은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계층 또한 모두 달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바나바는 중산층 이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시므온은 아마도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바리새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은 공통점보다는 뭐가 더 많았습니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신 지역, 인종, 사회적인 계층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시작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몇 개의 분파가 있습니까?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베드로 편, 그리고 그리스도 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출신 지역, 사회적인 계층, 그리고 인종이 모두 달랐음에도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바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이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섬겼기 때문이라고요? 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이 주님을 섬기지 다른 무엇을 섬기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타깝지만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한몸 공동체는 결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여러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이 정교인의 단합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단합대회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명 선언문도 함께 작성하기도 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이러한 단합들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사명 선언문도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일정 부분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이 어떠한 상황에서 한 몸 공동체임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평소에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러한 고백들이 입술에서만 맴도는 고백인지 삶에 뿌리 내린 고백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동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평소에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주 신실해 보이는 성도들이 분열이니까 두 파가 있겠죠. 세 파가 있으면 이제 아주 머리가 더 골치 아파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열의 상태에서는 두 파가 있습니다.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성도들이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성도들과 어떠한 의견 충돌과 심지어는 이 몸싸움까지 벌일 때, 그때 이 180도로 변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교회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인가라는 회의가 들었다고 저와 교제하고 있는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날 어렵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이 그룹,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이 리더십 그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부분 교회의 문제와 분열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새가족들에게서 일어날까요? 리더십 그룹 안에서 일어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분열은 교회의 리더십 그룹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맡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낮아지는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론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요?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이 두 가지 공동체의 모습, 이 두 번째는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이 먼저 한 몸 공동체를 이룬 다음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통해 리더십 그룹이 이 어떠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 따로 세운다는 것은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4절부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뭐로 파송하는 일입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성령의 말씀은
순종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순종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팔로교회로 치자면 담임 목사인 저와 이 남전도 회장인 이 정종수 안수 집사님을 중국 선교지에 파송하라, 이러한 말씀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제가 없고 우리 정종수 안수 집사님, 많은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정종수 안수 집사님이 빠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 외에 3명의 리더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 근간을 세웠던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은 금식과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떠나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까? 분명 그 리더십의 공백이 생길 텐데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리더십 그룹이 순종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지혜와 생각보다 성령의 말씀에 따르는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에 그리고 전 성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팔로 공동체에 맡기려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팔로 공동체에 맡기려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육성으로 귀에다가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것들을 별로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성령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동시에 균형적인 체험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리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앞에 듣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그 메시지 앞에 듣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팔로 공동체에 어떠한 일을 맡기려 하실 때 그때 필요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증거 기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외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결정을 리더십 그룹이 행사했을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목사나 이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항존직 그룹,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에게만 맡기고 나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자세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해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리더십 그룹뿐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 나의 지혜와 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의 훈련을 거듭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공동체의 모습, 한몸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함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공동체가 이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더욱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 하나님의 선교를 묵상할 때 거룩한 흥분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곳, 가정과 회사와 사업장,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환경, 그 외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의 선교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개인적으로 동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교회 공동체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팔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의 많은 화려한 교회들을 동경하고 따라가려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